성경일독학교 12주차 나아갈 때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말씀 잠깐 나누고 다니엘서 한 후에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기간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과 또 여러가지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근근히 버티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또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복습하고 신약 성경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부터 우리 쭉 나가게 되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1차 포로기한 누구라고 했습니까? 1차 포로기한 이루었던 지도자 이름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명령했던 그 왕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이렇게 있죠. 바사 왕 고레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목자 역할을 담당해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스룹바벨에게 명령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고레스 왕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 20년 만에 성전 재건합니다. 20년 만에. 그러면 2차 포로기한 누구입니까?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2차 포로기한에서 재건된 성전에 말씀을 선포해서 예배를 이루고 사회 개혁을 이룹니다. 사회 개혁.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지도자가 행합니다. 이 느헤미야 지도자는 3차 포로기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주변 이방 국가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드리는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학살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여서 예배를 보호하고 또 민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보호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일, 교회의 신앙과 건물로서의 교회, 이것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교회, 이것들 보호하는 일을 느헤미야는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역시 이 보호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말씀에서부터 기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서. 이것을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했냐면 이 느헤미야 시기에 성벽 재건하고 예배 회복과 이 민족 보호와 예배 보호, 말씀을 선포하면서 행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포로기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왔다.
감사히 여기면서 진실로 끊임없이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용이 빠져버린다. 이 형식만 있고 내용이 빠져버리는 예배.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예배. 신명기 6장에 따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오전 11시 됐으니까 그냥 딱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 빠져버린 내용이 없는 예배, 형식만 있는 예배를 드리니 말라기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핵심입니다. 3차 포로기한 이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보호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이 쭉 이제 얼추 자리 잡아가고 성전은 재건되고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면서 뭔가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뭔가 평안한 시대가 오니 역시 사람이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내용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함을 말라기서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자로 서 있다라면 이제 내용도 함께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에서 특별히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어떤 메시아 예언이냐면 내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러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엘리야겠습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엘리야 열왕기 하 2장인가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병거에 타서 회오리 바람에 따라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올라간 선지자였다. 또 한 명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구약성경 보면은 아담의 자손 중에 에녹이 있는데 그 에녹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올라간 그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죽음 당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한 명을 보내겠다. 누굽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게 나중에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온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라기서를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방금 말라기서는 교재 419페이지입니다. 교재 419페이지 다니엘서 예언 객원은 교재 427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 이 다니엘서의 예언 객원을 보시면 먼저 다니엘 10장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여기 영적 싸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보시면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종말론적 언어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종말론적 언어. 그러니까 묵시록적 언어. 묵시록이라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약간 논리적이고 어떤 문학적인 글보다는 상징적이고 당시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그 종말론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진 예언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숫자 666, 용, 짐승의 숫자,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써 있는 것이 묵시록적 언어다,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종말론적 언어, 묵시록적 언어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보시면 어떤 예언이냐면 영적 싸움이 가득한 세상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이 있고 나서 실제적인 싸움, 실제 역사적 싸움이 일어났다. 이것을 표현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10장 보시면 다니엘이 또 환상에 빠집니다. 그 환상에서 막 환상을 보는데 마귀의 세력 같은 이들이 다니엘을 공습하고 좀 공격해서 가위 눌리듯이 뭔가 이렇게 힘든 영적 상태에 빠집니다. 다니엘이. 이때 다니엘이 힘든 영적 상태에 빠지자 다니엘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영적 싸움에 빠져있는 이 다니엘이 무릎과 이 팔이 두 땅에 다 있도록 한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상징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릎 꿇고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고 손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결국 이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다시 이겨낼 수 있게, 여기서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천사장이 미가엘인데 미가엘 천사장과 이 마귀 세력의 어떤 싸움들이 다니엘서 10장에 이 묵시록적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이후에 실제적인 역사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0장을 통해 영적 싸움이 있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은 언제 일어나냐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에 영적 싸움이 있은 다음에 바사왕과 헬라 군주였던 싸움들이 영적 싸움 안에서 있은 다음 실제적인 역사적 싸움이 그렇게 바사왕, 페르시아 왕과 헬라 왕, 누구입니까? 헬라의 왕 알렉산더 대왕의 그 공격을 다니엘서 11장에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0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이 마냥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천상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실제 우리 삶에 투영될 수 있고 실제 우리의 그 인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싸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다니엘서 10장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을 늘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영적 싸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이 역사에 투영되어지고 발현되어지는 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리 땅, 이 발리라는 섬이 신의 섬이다라는 이 별명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귀신의 섬이다라는 별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발리 땅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한국 땅도 마찬가지고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실제적인 역사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다니엘서 10장을 읽을 때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11장에서 실제 역사적 싸움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미가엘 이 천사로부터 받은 실제적 역사적 싸움에 대한 예언, 어떤 예언입니까? 다니엘서 11장 3절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성경을 잠깐 읽어드리면 어떻게 예언합니까? 다니엘서 11장 3절 보시면 11장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큰 권세 있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22살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어떤 병에 걸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22살에 온 페르시아 땅, 이 그리스 땅, 헬라 땅을 다 통치할 정도로 강력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를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근데 이 예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그 땅들이 나눠지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게 됩니다. 11장 5절에서 20절까지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프톨레미 왕조. 이 왕조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들을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자녀가 한 명이 그냥 위임받고 계승해서 전체 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 장군은 지금의 이집트 땅 쪽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 밑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됨을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20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에 이 알렉산더 대왕 죽은 다음에 프톨레미라는 장군, 또 한 명의 장군 셀류코스라는 장군이 통치하던 이 시리아 지역이었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 밑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간다라고 예언이 나왔습니다. 21절에 35절까지 말씀. 근데 이 셀류코스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와는 다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너네들의 종교가 있으면 인정해 줬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는 악랄하게도 유대인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제사 드리는 거, 성전 난 인정 못한다. 너희들 제우스 신을 섬겨라. 돼지 피로 제사 드리면 안 되냐? 너희들만의 왜 그러한 그 습관과 관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인정할 수 없다. 셀루코스 왕조의 그 법대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게 이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져 있는 너무나도 참혹한 예언이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 기록되어지는 이 예언, 결국 이 셀루코스 왕족을 지나 이제 하스모니아는 가문, 하스모니아라는 제사장이 마카베오 항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마카베오 항쟁. 이 하스모니아 제사장의 아들 5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셀루코스 왕조 아래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 하스모니아 제사장이 자기 자녀 5명과 함께 또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마카베오 항쟁을 벌이고
여기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를 세웁니다. 독립을 이룬 겁니다. 그러나 잠깐의 독립이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이 헬라, 프톨레미엄, 셀루쿠스 왕들이 모두 이제 멸망시켜버린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스몬 왕가가 BC 63년경 로마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결국 헤롯에게 이 통치의 권한을 줍니다. 헤롯 왕가에게. 로마의 통치법은 로마의 황제가 있고 여러 각 나라에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총독을 세웁니다. 위임자를 세워서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헤롯 왕가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였던 모양입니다. 헤롯 왕가가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 왕가는 에돔 족속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인들의 종교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통치의 원활함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해주는 일입니다. 46년 걸려서 성전을 재건해줍니다. 성전. 그 유대인들이 잘 따랐겠죠? 헤롯 왕가를.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성전을 재건해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이것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니 헤롯 왕가가 그것을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던 것입니다. 46년 동안 걸려서 성전을 재건해줍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드디어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은 다음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1장 이렇게 읽어나가신 가운데 또 12장 읽어나가신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보시고 어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들을 잠깐 또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이해하신다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때의 그 감격을 더 깊게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예언이 다니엘서 11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스,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가 있고,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중해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땅, 유대 땅, 약속의 땅, 다 점령합니다. 이거 페르시아 땅, 페르시아까지 다 진출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패권을 다 장악합니다. 장차 한 왕이 등장한다라는 다니엘서 11장 3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 죽은 후에 4명이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자녀가 모든 걸 통치하면 계승했으면 이게 국가가 분할되지 않지만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왕들이 통치합니다. 이때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땅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인들을 먼저 다스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약화되면서 셀루코스 왕조, 시리아 지역을 다스린 셀루코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셀루코스 왕조는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멸시하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박해했던 왕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에서 메시아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귀환해서 성전도 재건해 주시고 성벽도 재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압제하에 들어가고 그래도 살만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됐을 때 좀 살만했더니 셀루코스 왕조 아래에 들어가서 우리는 언제쯤 독립하겠습니까? 언제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회복하고 메시아가 우리 안에 도래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 최강대국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겠습니까? 이 갈망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스모니아 제사장이 등장해서
마카베오 항쟁을 통해 셀루스 왕조를 처단하고 독립을 이뤘을 때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엄청난 그 유대 민족의 신앙과 자기 민족주의 안에서 떵떵거리는 권세를 차지했지만 로마의 압자에 그대로 들어가니 또다시 왜 우리가 또 로마의 압자에 들어갑니까? 로마가 걷어들이는 엄청난 세금, 그리고 헤롯 왕가가 아무리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민족성을 이해했다 치지만 46년간 지었던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 이러한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6년간 성전을 짓는 동안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컸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엄청난 세금, 많은 노동력, 이것이 착취당하는 가운데 지어진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을 위했다기보다는 당시 기득권들을 위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기득권층, 바로 제사장들, 사두개파들, 서기장들, 당시의 엘리트층, 기득권들을 위한 성전이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유대인들은 갈망했을 것입니다. 언제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가? 하나님, 언제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쭉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한스러운 마음들이 가득했음을 우리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정서였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장면을 보실 때 더 큰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 전 세계를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리스 땅부터 이집트 땅 그리고 이 페르시아까지 당시 고대 시대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이 지역을 패권을 장악한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문화를 전파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헬라 문화의 헬라어,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가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통해서 구약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구약성경이 번역되는데 그래서 70인역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최초로 번역된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이 헬라어가 당시에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비로소 전 역사 지역에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통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로마 역시도 헬라어를 차용한 로마어를 썼습니다. 그 베이스, 기본 언어의 그 철자는 헬라어를 사용했던 로마어, 라틴어. 이 라틴 계열의 로마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행정기술과 도로 확장 능력이었습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이 이집트 땅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다 개발해 놓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 아랍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다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길들을 다 개발해 놓습니다. 행정이면 행정, 도로 확장이면 도로 확장,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로마는 다 개량해 놓고 그 길들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떠날 수 있었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위험했겠지만 그러나 도로 확장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헬라어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다.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 그리고 이 그리스, 이 셀루코스, 프톨레미 왕조 이러한 알렉산더 대왕의 계열, 이 로마 이들을 통해 행정과 정치 당시의 어떤 도로 확장 능력 길 닦는 능력 이것들을 확장해서 복음이 빨리빨리 선포될 수 있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암흑시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이 암흑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이처럼 언어, 도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길들을 보이지 않게 닦아놓으셨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망했을 것입니다. 포로된 이 상황에서 메시아가 언제 오나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메시아 보내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대로 포로 생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가?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갈망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세례 요한을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초반에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복음서 처음 보실 때 확인할 수 있고, 이래서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다 쫓아갔구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400년 기간 동안 압제 속에서 갈망하던 세례 요한이 등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신구약 중간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종교적 변화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교재 어디에 나와 있냐면 432페이지입니다. 교재 432페이지. 교재 432페이지 보시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에스네파가 나옵니다. 각 계층별로 집단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념에 따라 모인 사람들, 각 계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정치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미래통합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여러 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 계파, 그 당이 있으면 그 당 사이에도 계파들이 나눠지고 여러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 이익에 따라 각 그 파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이 교재 432페이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사회적 종교적 변화가 이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의 앞자에 들어가면 프톨레미 왕조를 따르는 계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하는 셀루코스 왕조를 따르는 계파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압제 속에서 하스모니아 제사장이 일어나면서 이들과 함께 같은 이념에 따라 통치하려는 계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로마 통치 헤롯의 계파들 생겼을 것이고, 또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각자의 신앙의 신념, 정치적인 신념, 자신의 기득권에 따른 신념에 따라 여러 계파들을 이루게 되었음을 학자들은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계파들이 이 예수님이 오신 당시 이 복음서에도 그 계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계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파, 헤롯당파, 열심당, 에스네파, 또 제사장 집단들, 대제사장 집단들파, 이렇게 여러 파들이 나눠졌음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바리새파는 언제 생겼는가 보니까 이 하스몬 왕가 시절에 생겼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율법 정신을 강조합니다. 율법대로 해야지 왜 율법 정신에 부합해서 하지 않는가? 이러한 철두철미한 율법 정신을 강조했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 집단에 기대거나 어떤 이런 하스몬 왕가의 그 강한 그 돈과 권력에 기댄 것이 아니라 율법 정신대로 해야지 경건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바리새파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당시의 가난한 백성들, 또 율법 정신에 입각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 구약 성경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스몬 왕가에 딱 붙어서, 그 당시에 이 프톨레미 왕조에 딱 붙어서 생활했던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헬라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정치 권력을 딱 기대했던 지파입니다. 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사이가 안 좋았을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헬라 정치 집단에 기대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썼던 이들인데,
그러나 이 유대인들 집단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긴 했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세속주의에 빠진 종교 집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했을 당시에 헤롯 왕가에 붙었던 헤롯 땅이 있습니다. 헤롯 땅. 이 헤롯 땅은 유대인이면서도 헤롯 왕가에 딱 붙어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땅입니다. 헤롯 땅. 로마에 기대고 헤롯 왕가에 기대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던 자들이 바로 헤롯 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신당이 있습니다. 열신당은 누구냐? 로마 통치에 반대해서 하스몬 왕가, 이 마카베오 황제처럼 우리도 독립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결국 메시아가 오실 텐데 독립을 마카베오 황제 때처럼 로마 통치, 이 압제소리 벗어나야 된다. 헤롯 왕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열심당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열심당. 이들은 독립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또 당시 SNF파가 있었습니다. SNF파는 누구인가 보면은 이 SNF파는 결국에 로마 통치 그리고 하스몬 왕가의 어떤 지배, 헤롯 왕가의 지배 이것을 다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냥 살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광야에서 살자. 그런 자들이 SNF파였습니다. 수도자적인 삶, 수도자적 삶을 꿈꾸던 자들. 이 사람들이 쿰난 동굴에 성경을 남겨놓습니다. 쿰난 동굴. 구약 성경을 남겨놓는 이들이 바로 이 SNF파였습니다. SNF.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두개파, 헬라인한테 딱 붙어서 자기 기득권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와는 다르게 율법 정신을 강조하며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러면서 율법 정신을 강조해서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점점 이 바리새파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를 많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행치 않으면서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바리새파를 굉장히 혼내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백성들한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들은 말하느냐. 이 바리새파를 많이 책망하십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땅 역시도 헤롯 왕가에 붙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추구합니다. 열심당 역시도 로마 통치 반대 독립을 추구하는 자들이지만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던 자들이 열심히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인하고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 집단입니다. 열심당. SNF파 세상과 등지고 백성들의 그 삶을 등한시여기면서 그냥 수도자적 삶이라는 명분 아래에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이 광야, 쿰난 동굴에 숨어든 자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SNF파입니다. 자신들의 유토피아,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겠다, 속절없이 세상과 등지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자들 SNF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각 파별로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삶의 안정,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중에 서기관도 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의 그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지 너희들은 볼 수 있다. 어떤 지식 엘리트층입니다. 서기관. 이 모든 계파들, 이 정치 집단들은 결국 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계파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우리 모두 잘 살자 이러지만 내면적 이유, 사실 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단 내가 잘 살자 이겁니다. 일단 내가 잘 살자. 이 얼마나 추악한 상황입니까? 지금의 어떤 시대 상황에도 우리가 대입해서 본다면
지금의 시대 상황의 그 추악한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계파 우리 모두 잘 살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우리부터 잘 살자. 잘 기득권을 위했던 겁니다. 바리새파도 마찬가지고 서기관 집단도 마찬가지고 열심당원도 그렇고 헤롯당도 그렇고 SNF도 그런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잘 살자. 너무나도 추악한 이 시대 상황이 400년간 더욱더 세밀화되고 더욱더 첨예하게 인간의 죄악상들이 다 그 속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여러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정치 색깔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이 세상에 뿌려져 있는 여러 주의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즘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 잘 살자를 겉으로만 표방하지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부터 잘 살자. 나부터 이렇게 떵떵거리며 기득권 유지해야지라는 그 속내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정치들은 다 부셔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진정한 유토피아, 진정한 인간의 그 행복과 기쁨, 감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우리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의 이 역사적 상황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변화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쿰란 동물입니다. 사실 SNF가 숨어들어서 자신들의 유토피아적 삶을 누리며 살았지만 아무튼 이들의 장점은 구약 성경을 계속 이들이 그 사본을 만들어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이 당시에는 종이가 금방 부패하고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동물이라는 이 동굴 안에서 이들이 사본을 계속 유지하고 만들어내서 지금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을 통해 여러 학자들이 이 성경의 메시지를 더욱더 자세히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통 안에서 사본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 사해사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실존해 있었음을 이 사해사본을 통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언어가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한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교재 434페이지입니다. 교재 434페이지 보시면 신약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부터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해서 성자의 삶을 통해 칭의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은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요한 1, 2, 3서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배우게 되고 구원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고 교회론을 통해 교회의 문제와 해결,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 서신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종말론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이 종말론을 통해 종말론적 성경이 베드로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결국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의 삶을 산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신약성경 말미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고 깨닫게 됩니다. 시대로 본 성경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 시대가 오게 된 것이고 바로 이것입니다. 쭉 400년 역사 기간을 흘러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시점부터 복음서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시대 사도행전부터 교회 시대가 쭉 시작되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로마 여행 중에 옥중에 갇히고 임시 석방됐을 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면류관이 곧 내 머리에 씌워질 것이다 라는 감격의 고백을 하는 장면들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부터 쭉 이어지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면서 기록한 요한에서 요한지, 요한상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AD 95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쭉 살아서 남긴 이 서신서까지 쭉 보게 됩니다. 시대로 본 신약 성경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복음서 대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재 440페이지입니다. 교재 440페이지 보시면 사복음서 대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재 440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총 4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4가지인데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한 가지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내용이 다 다르면 그 중에 복음서 내용 중에 진짜인 복음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복음서가 내용이 다르면 3개는 가짜고 1개만 진짜인 거 아닙니까? 왜 복음서가 한 분 예수님을 두고 4개의 복음서가 각자 존재합니까? 이렇게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다양한데 우리는 그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화면에 이 노트북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노트북이 있으면 제가 보는 노트북 이 관점, 저는 이 화면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쪽에서 노트북을 본다면 화면은 어렴풋하게 보이고 옆면이 자세하게 보일 겁니다. 또 뒤에서 보면 화면은 아예 안 보이고 이 노트북의 뒷면이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는 사람, 이쪽에서 보는 사람, 뒤에서 보는 사람 이 한 노트북을 가지고 다 자기의 보는 관점대로 이 노트북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이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마가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누가는 또 자신의 관점, 요한은 또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관점을 설명해 놓았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그 4명의 그 기술해 놓은, 기록해 놓은 사람들의 각 관점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되니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폭넓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360도에서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는 알 수 있음을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어느 관점으로 기술했는가 보시면 결국에는 이들이 기술해 놓은 그 대상자들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게 되는데 이 마태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아주 구약 성경 박사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에게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교육받았니 아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이라서 강조점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을 많이 인용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빗대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부분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마태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제자이다 보니까 이 마태는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내용들, 베드로 사도에게 들었던 많은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놓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또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았다라고 마태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 인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많이 인용이 나왔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권력층입니다.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역사학자들은 로마인들의 권력층들은 음식을 먹다 배불러서 못 먹으면 먹고 입안에서 음미만 하고 뱉어냈다라는 역사학자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배부르게 먹고 부족한 것이 없던 자들에게 전했던 마가인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적다 보니까 로마인들에게 이 권력층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신비로운 역사, 이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말하시지만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많이 섬김의 종, 십자가의 종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권력층들은 권력만 떡떡거리지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이 없다 보니 마가복음에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종이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었다를 강조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대상자 그리스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 헬라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무 똑똑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가입니다. 당대 가장 똑똑한 이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주 철학의 대가들이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깨달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복음서입니다. 깨달음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논리적으로 깨달음을 표현했습니다. 비유적으로 깨달음을 표현했습니다. 당대 헬라인들, 철학자들 위해, 지식층들을 위해 기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말년, 요한 사도는 학자들에 따르면 90세 이상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늙은 나이에 어르신이 돼서 나이 많은 상태에서 이 복음서를 전할 때 열방의 사람들, 이 헬라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명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이러한 명제를 전하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선제성,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복음의 핵심, 이 신성을 강조한 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신다면 이 복음서들을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와 부속사의 관계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441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441페이지 보시면서 또 특별히 화면도 보시면서 보시면 성구의 계획이 나옵니다. 성구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있고 노아 방주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계획을 세우시면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 예언을 하시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지만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결국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성부 하나님의 주도로 계획이 세워졌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성부 하나님 혼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획을 세우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 더 강조되었다 뿐인 것입니다. 만약 성부 하나님 혼자 계획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 혼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혼자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면 양태론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의 가면을 썼다가 성자의 가면을 썼다가 성령의 가면을 써서 그때그때 가면을 바꿀 뿐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단에 그 신천지 역시도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가면을 내가 쓴 것이다. 이러한 양태론에서 빠진 모든 이단들이 다 양태론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깊게 본다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성자, 성령, 성부가 다 계획하셔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자의 성취, 십자가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용하신 성령님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는 것은 위격 하나님들의 그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구속사의 역사에 함께 하셨다. 이 부분을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이거는 한 학기 강의입니다. 신학생들은 한 학기 강의일 정도로 굉장히 심오하고 첨예하게 이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 짧게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아무튼 핵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구속사 전체에 역사하셨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구나를 깨우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교재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실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이 있는데 거하시네라는 단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시네 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드시네. 이겁니다. 성막을 만드셨다. 거하시네.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이 성막, 성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만드셨다. 성막을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을 때 깊게 묵상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 읽으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생애로 읽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교재로 예수님 생애로 읽는 사복음서를 이 교재 보시면 1부부터 12부까지 쫙 나눠놨습니다. 교재에서. 그래서 교재 442페이지부터 교재 521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재 442페이지에서 521페이지까지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못 읽으시더라도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읽으시면 깊게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나눠져 있다 설명하는 PPT입니다. 1부부터 12부까지. 자, 어린 예수님의 여정 교재 445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똑같이 사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린 예수님 12살 때 부모님과 같이 성전으로 가셔서 명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직업이 목수였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시면서 평범한 인생을 보내시면서도 평범치 않은 비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했지만 평범치 않으셨던 분이신데 30살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면서도 지극히 평범치 않은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처음 복음서
보실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장,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을 통해 더 깊이 인간은 평범한 인간, 평범치 않은 인간 예수님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교재 45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공생의 시작 딱 그 처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할 때 들어갈 수 있고 회개의 시작을 강조하기 위해 공생의 사역 시작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나는 죽고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예수님께 보여주십니다. 그럼 세례받는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귀로부터의 그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교재 453페이지입니다. 광야 시험에서 우리 교재 453페이지 보시면 이 화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육체적인 시험을 당하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너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너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육체적인 시험을 당하셔서 이겨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정신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비상식적인 시험을 하나님께 해라. 마치 우리가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나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비상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험을 찍었는데 시험 문제 잘 맞추게 해주세요. 비상식적인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하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실 것이다. 이 비상식적인 시험 하라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면 사탄께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시험을 합니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다 당합니다.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시험할 때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정신적인 시험할 때 있고 영적인 시험할 때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성경 말씀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유익은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를 통해 또 마가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시험, 육체적인 시험, 그 정신적인 시험 다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행하십니다. 복음서 우리 교재 464페이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시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가난한 이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부자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가장 중심부 바로 수도권 지역, 그리고 그 수도 지역, 예루살렘 지역, 서울, 부유한 사람들, 엘리트층들 다 그곳에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 서울, 예루살렘을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라는 하층민들이 사는 지역, 평범한 백성들이 사는 지역부터 사역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메시아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을 고치러 왔다. 앞을 못 본 자들을 앞이 보이게 만들려고 왔다.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왔다. 이 메시아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부터 예수님 사역했음을 복음서 볼 때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내가 힘든 자이고 내가 억눌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했을 뿐이지
부자들을 등한시 여긴 거 아닙니다. 부자들을 위해서도 사역하십니다. 근데 우선 가난한 자들부터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부한 자들, 또 부유한 자들, 권력층도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동사다. 교재 468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925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데,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925. 중풍병자 92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중풍병자 925.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중풍병자 925, 중풍병자 925, 중풍병자 925에 나와 있는 사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친구들, 이웃들 4명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건 자체가 기도의 사건이고 믿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는데 예수님이 집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명의 친구들, 이웃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서 내립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행위다. 사랑은 동사다. 결국 바꿔 말하면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925,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사랑은 동사다. 기도는 행함이다. 믿음은 행위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행함이다. 행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행위입니다. 믿는다만 말하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도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명망이 높아지는 예수, 교재 471페이지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프톨레미 왕, 셀루쿠스 왕조, 로마 통치, 헤롯 왕가의 통치, 억눌리고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니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역사,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죄인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을 정도로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됩니다. 명망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때부터 명망이 높아지니까 누가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구가하니까 누가 주목합니까? 사두개파들이 주목합니다. 바리새파들이 주목합니다. 서기관들이 주목하고 헤롯 당이 주목하고, 이 헤롯 당은 결국 로마의 통치자,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주목하고 또 제사장 집단들이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모든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거 봐라. 질투 때문에 그렇고, 우리 기득권을 건들면 어떡하지? 우리가 행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어떡하지? 저거 봐라.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행함들의 올바른 행함, 하나님 나라를 전할 그 행함들이 기득권층들을 건들 때에, 이들의 죄악을 건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때에, 설교 말씀 들을 때 나한테 찔리는 말씀, 나의 기득권을 건드는 말씀, 나의 유익을 건드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미워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은 결국 이 기득권층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 찔리더라도, 회개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설교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아플지라도 오직 그
말씀을 달게 듣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어떤 유익을 건질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게 바른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산상수훈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페이지 교재로는 474페이지입니다. 핍박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득권층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건드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은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입으로는 좋은 말 하는데 너희들은 실천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어지고 너희들 11조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지만 너희들이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도 않았고 거칠게만 드렸다. 이러한 책망들을 하시게 됩니다. 제사장 역시도 성전에서 너희들이 눌러 앉아서 성전에서 그 재물을 바꿔주는 그 일을 할 때에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값싸게 그 재물을 바꿔주고 정당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익을 위해서 그 환차익을 놓고 제사장 너희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며 성전을 엎어버리는 사건 또한 나오게 됩니다. 21장, 12장, 11장, 12장, 2장, 21장, 11장, 12장, 2장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2장, 21장, 11장, 12장, 2장 이렇게 복음서 4군데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성전 정화 사건이 크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성전이 기득권층들에게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돈 있는 자들, 권력층들이 성전을 잡으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잡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용해서 그래서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타락해버리면 끊임없는 타락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을 잡으면 돈이 들어오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켜버립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21장, 11장, 12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예수님입니다. A는 B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기억하면 좋은데 생, 세, 양, 선, 부, 길, 참.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세, 양선, 부, 길, 참. 한번 내보세요. 생세, 양선, 부, 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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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생세, 양선, 부, 길, 참. 생세, 양선, 부, 길, 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세, 양선, 부, 길, 참. 새 뭔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생세, 양선, 부, 길, 참.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어디 나옵니까? 8장. 6 더하기 2는 8. 6장 8장이 나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생세, 양선, 부, 길, 참. 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간다. 어디 나옵니까? 10장이 나옵니다. 6 더하기 2는 8, 8 더하기 2는 10, 6, 8, 10. 너무 쉽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생세, 양선, 부, 길, 참. 예수님은 또 무엇입니까? 선,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양이 나오고 선한 목자 나오니까 역시 10장입니다. 6 더하기 2는 8, 8 더하기 2는 10, 10장 10장. 생새 양성 부일참.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임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또 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어디 나오니까 11장입니다. 6장, 8장, 10장, 10장, 11장.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또 길이 있습니다. 생새 양성 부 길 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어디 나옵니까? 14장에 나옵니다. 생새 양성 부길 참. 참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시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그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존재이다. 어디 나옵니까? 15장에 나옵니다. 생새 양성 부길참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진리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참 포도나무이다. 6장 8장 10장 10장 11장 14장 15장. 너무나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라서 이제 신학대학원 때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생새 양선 부길참. 이제 이것만 외워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러한 명제만 기억해도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더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외우면서 큰 은혜 얻으시면서 복음서를 읽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이었는데 꼭 깊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신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2주차 우리가 성경일독학교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듣고 성경 읽을 때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옵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400년 기간의 그 암흑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갈망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생새 양선 부길참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진리이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참포도나무이실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에 비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서가 우리 안에 깊은 믿음의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복음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